영어로 인사했더니만 아이고 그거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해볼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해서 왕자 생각에는 천사와 같이 느껴졌어요. 그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그 여인의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왕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자신의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신분의 격차입니다. 예. 자기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근데 왕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천민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주 하층 부류의 사람입니다. 신분의 격차가 도저히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겁니다. 고민에 빠졌지요.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봐도 별 방법이 없어요. 포기하라는 거죠. 어떻게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왕궁에서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방을 월세를 얻고 목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들의 생활을 익히고, 자기는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천민의 백성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들의 삶을 익히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과 사귑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안에도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동네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인과도 사귀게 되고, 사귀면서 드디어 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내가 왕자라고.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런 왕자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귀다가 먼 훗날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랑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동화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사랑이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생일 잔치를 늘 차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년 살아오시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유성교장님에게 이번 예수님 생일 잔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음식을 준비하지요. 내려가시면 이제 맛있는 미역국하고 반찬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먹을 만큼 가져가세요. 이게 음식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게 나오거든.
먹을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더 오셔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럼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사랑을 느끼며 살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질 세상에서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을 베풀면 이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사랑 안에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많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거 보셨어요? 병아리가 어느 날 알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알을 깨고 나오지요. 그러면 하지만 지나면 제 발로 일어나가지고 모이를 쪼아 먹어 1분도 안 돼요. 병아리는 알에서 깨우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자기 발로 걸으면서 모이를 쪼아 먹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소는 어때요? 소는 또 암소는 말입니다. 들에 일하러 갔다가 새끼가 나오면 자기 혼자 다 뒤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새끼 데리고 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 혼자 다 처리해요. 송아지는 어때요?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푹 털고는 그냥 네 발로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걸어와요. 신기하더라고. 사람은 어때요? 엄마 앞에서 나오자 금방 걸어요? 어림없는 얘기.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을 키워야 이제 일어서서 이제 어정어정 하다가 빨리 걷는 애도 있지만 먹는 애들은 돌지나야 걷잖아. 그리고 자녀는 얼마나 키워야 지가 스스로 돈 벌어 먹고 살아요? 25년은 키워야 돼요. 25년은 키워야 자기가 밥 벌어 먹고 살잖아. 왜 이렇게 인간은 더딘 거야? 병아리는 금방 깨어나서 바로 먹이 쪼아 먹고, 송아지는 금방 일어나서 푸드득하고 혼자 걷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더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은 오래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더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랑을 좀 베풀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하라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지 자기 혼자 컸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온 것도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죠. 그 사랑 모릅니다.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자녀를 보세요. 그 사랑 알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아버지가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냐는 거지.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지요. 한쪽의 쥐들에게는
어미쥐가 먹이를 주고 바로 떼어놨다. 또 다른 한쪽의 쥐들은 어미쥐가 젖을 먹여주고 계속 어미쥐가 새끼쥐를 핥아주며 사랑하도록 가만 내버려 뒀대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새끼를 낳은 다음에 어미쥐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계속 핥아주고 그런 쥐들이 먹이를 주고 바로 떼어난 쥐보다도 2배나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주고 바로 어미로부터 떼어난 쥐들은 자라는 속도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쥐보다도 훨씬 늦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함입니다. 불안. 어미로부터 떨어지는 불안함. 사랑을 받지 못한 불안함. 그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더디더라는 얘기죠. 동물도 이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아이들입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왜 그랬느냐? 부모가 자기 편하려고 사니까. 놔놓고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잘. 자,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느끼며 자라야, 그래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사람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랑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소통의 문제가 사랑에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 사랑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해 보아야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거든. 사랑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소통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어려운 점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좋은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이죠. 불효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 같은 자식에게 뭐 배울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게서 배울 점이 뭡니까? 탕자는 물론 불효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에게 배울 점은,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불효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믿음 없었더라면 그는 이미 객지에서 객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의사소통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소통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말은 하고 사는데 마음이 안 통해.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데. 말 안 하고 살아요?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지. 내 자식하고도 말이 하긴 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론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을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도무지 인간이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 보내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보내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과정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6절과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인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죠?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이죠? 사랑이란 자기 비움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눈을 감고만 계시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나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면 끝난 겁니다. 그게 골빈 여자나 좋아하고 따라가지. 생각인 여자는 너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을 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사랑을 하면 어렵지요. 근데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처져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김수희의 애모의 노래더라고. 그 노래 들으면서 야, 여기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비움이요.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웠습니다. 그래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왜? 소통.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곱만큼도 나를 비우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도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럽디다. 이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도 당연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성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원어의 뜻에 보면 형체적으로 하나님은 도깨비처럼 잠시 사람의 몸을 있다 사라진 거 아니고 형체적으로 완전히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의 원어입니다. 여기에는 큰 희생이 있었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려면 이런 진실을 알면 돼요. 여러분, 성자인 담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 섬에 들어가서 일평생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 죽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어느 날 몰로카이 섬을 지나가다가 그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일평생 저들을 섬기며 살겠다 결심하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거긴 나병 환자들만 살아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 들어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의 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들과 달라요. 자기들은 전부 나병 환자인데 저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야. 그가 자기를 돌보고 있으니까 믿질 않아요. 잘난 척 하려고 저런다. 조금 자기가 무슨 성자니까 선한 척하고 살려고 우리 와서 이러지 오래 못 있을 거야. 얼마 하다가 갈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담명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평생 저들을 섬기며 살라는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두는 겁니다. 거리를. 우리는 나병 환자고 너는 성한 사람. 나중엔 오해까지 해요. 담명 신부가 하나님께 엎드려 마지막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기도입니다. 담명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담명도 나병에 걸립니다. 자기도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저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죠. 담명 신부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이 말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인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아져야 돼요. 나는 문제의 아버지가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훈계도 안 통합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데. 내 자식이 문제아이기 전에 내가 문제의 부모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것입니다. 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됐습니다. 성탄이죠.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육체뿐 아닙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왜지요?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의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유명한 음악가들이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면서 예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도 그들이 작곡한 작곡입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평생을.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저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고향,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우리들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그 기쁨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